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라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것입니다. 사도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말한다 하고서 둘째 문제로 나갑니다. 2장 6절이지요. 이 표현은 고린도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처럼 그런 자들을 본받으려고 그런 자들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어린아이 지심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이 오늘 낭독한 말씀에 나온 줄 압니다. 사도가 성신을 힘입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데 고린도 신자들도 동일한 성신을 받았으니 마땅히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둘째 단락 2장 14절부터 3장 4절 오늘 낭독한 단락의 주제로 이어집니다. 둘째 단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고, 그 다음 2장 15절 16절은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가 고린도 지도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2장 14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바로 앞에서 사도가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에 신령한 표현에 담아 전한다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고서 이 2장 14절부터 새로운 이 주제를 끌어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신령한 일을 환영하지를 아니합니다. 이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단락에서 사도가 전하는 교훈을 잘 받기 위하여서 먼저 구분할 표현들이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둘째 부분 처음에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사람, 그리고 셋째 부분 3장 1절 또 3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미 셋을 이미 잘 구분하고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육에 속한 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자는 성신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뜻입니다. 성신을 받아서 성신을 받고 성신에 충만한 사람이겠죠. 이게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13절에 영적으로 14절에 영적으로라고 새긴 표현도 이것도 성신으로 혹은 신령하게 이렇게 번역할 만합니다. 다 모두가 신령한 자라든지 영적으로라야 다 성신에서 나온 표현인데 이 성신적이라 하는 표현이 우리 말법에 익숙지 않아서인지 이 말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되게 신령하니라 새겼고요. 부사로 쓰일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신으로 살고 성신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성신으로 혹은 성신을 힘입어 하는 뜻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신을 모신 사람이고 성신 없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은 성신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영어로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을 내추럴맨이라 본성적인 사람, 물론 타락한 본성이죠. 본성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육의 몸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은 비슷해도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달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신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신을 받고 성신의 은사도 있고 또 성신의 은사 중에 심지어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나 너무도 흔히 이 성신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젖을 먹는 자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해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견해에 주의할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믿고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또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장 첫째 부분에서도 그 점을 좀 더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신령한 사람답게 성신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그만 성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 헬라말로 sarx라는 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표현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 할 때 육은 이 육신 sarx가 아니라 푸시케라는 다른 말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는 육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 사실은 흔하긴 합니다만은 실은 없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자에게 있는 죄의 그 끔찍한 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자와 교회에 죄가 있는 그것과 붙어 있는 거죠. 장차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런 의중에서 사도가 육에 속한 사람을 단락 처음에 언급하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이 어찌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주 애타는 심정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신 없는 사람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질 아니합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의 일은 앞서 나온 신령한 일이고 이 신령한 일은 성신이 전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이 세상 관원이고 그리고 이 관원 중에 가령 유대인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를 과연 환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처럼 지혜 있는 이 헬라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지식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일로 여깁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며 심지어 십자가 같은 비참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가 합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말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미련하다 생각하니 그러니까 당연히 깨달을 수가 없지요. 환영해도 깨닫기가 쉽진 않은데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령한 일은 영적으로 즉 성신으로 깨닫습니다. 여기 분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나크리노라는 말, 섬세하게 분별한다. 아마 여러분들 이 김홍준 목사님이 체질한다는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섬세히 분별한다는 겁니다. 당시 신비 종교든지 혹은 요즘 유행하는 제2성전기 유대교에 비추어서 바울 사도의 교훈을 살피는 그러한 태도로는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신의 가마로만 바르게 압니다. 성신만 그리스도를 다 아시고 또 전하기도 받게도 하십니다. 성신의 가마를 받으려면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셋째 부분 3장 1절부터 4절에서 좀 더 생각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인데 그래서 당연히 사람으로 행하기가 쉬운데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실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성신의 가르치심을 섬세히 분별하지 못하고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상식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신자인데 상식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자니까 뭐 상식으로 행하고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마땅히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잘해야 상식이고 도덕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15, 16절로 가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했는데 이 판단한다는 말이 14절 끝에 나오는 분별한다 하는 말과 똑같은 낱말입니다. 같은 낱말인데 표현을 좀 달리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모신 성신께 달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신이 모든 것 창조주시니까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심지어 하나님 속에 있는 깊은 것이라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 이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착실하게 받아 나가면은 마침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 취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성신을 모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묵을 통제하게 모르는 것 없이 전부 다 갑자기 다 알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진실은 성신을 모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 여기서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이들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도 그게 문제인가 모를 정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 보면 아비의 첩을 취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가 교만해지고 권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문제인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겁니다.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팔고도 우리는 성신을 소유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부당한 일이다, 역사책에다가 딱 기록을 해놓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서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한 것은 내가 신령한 자로서 모든 답을 이제 알려주겠노라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끝에 보면은 고린도 소식을 이 사도가 들었을 때 마음이 큰 염려로, 많은 염려로 짓눌려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사실 죄의 문제 그 자체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람이 바로 잡지를 못합니다. 죄가 마음에서 일어나면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즉시로 달려가서 어떻게든지 이 죄를 이기려고 하셔야지 내가 이 죄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남의 죄는 그냥 자기 죄도 작은 것도 우리는 못 풉니다. 은혜 없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가 교만과 붙어 있다면은 이런 문제는 더더구나 하나님만 푸시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신령한 사람은 무엇보다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신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신을 의지하는 거기서 해결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과 현실에 철저히 절망하니까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가능성이나
자기의 은사나 있는 것에 무슨 소망을 걸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절망하는 과정이 칼로 무 자르듯이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들었다고 해서 다 소망을 끊어버려야지 안 되잖아요. 사도도 아버지의 첩을 취한 이 지도자 같은데 지도자의 죄를 다루려고 그 바쁜 중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건너갑니다마는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놀랍게도 성신이 쓰셔서 이 고린도 교회의 권징과 회개를 친히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쓰라린 과정 없이 교회의 문제 풀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연약한 인간이 누구나가 다 갖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은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있으면 싫거든요. 어려운 것이 있으면 감당이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싹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온갖 오해와 미움을 기꺼이 당할 태도로 죄의 현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신자에게 성신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것은 존경을 받는다든지 혹은 비난을 당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뜻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에게도 헤아림 받지 아니한다, 이해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난받기 좋다 이 말이죠. 똑같은 표현이 4장에도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여기도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분별이 아니고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고린도 지도자들이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사도와 그의 활동을 판단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만물의 찍기같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성신을 의지해서 매우 작은 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작은 일 아니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낙담하고 주저앉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신을 의지하여서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그처럼 신령한 사람만이 신령한 사람의 심정과 태도를 헤아리고 지지하는 법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거론할 필요도 없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신령한 사람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자면 실로 어리석습니다마는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 분별한 그대로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이어나오는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사도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0장 13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우리말 번역과 달리 헬라어 구약 성경은 바울 사도의 인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70인역을 번역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모사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으랴. 헬라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며 가르치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께는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물 갖고 심지어 없는 것부터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의 신께 모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가르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아무 인생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성신 없는 사람은 성신 있는 사람을 역시 헤아리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매우 그 줄거리가 의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사도가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사도가 감히 그리스도를 자기가 이제 가르치게 되었다 그런 뜻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께서 사도들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하신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직 성신의 영감을 받아 사도가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다락방에서 예언하신 대로 성신께서 사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사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 아닙니다. 2차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는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는 복음 사역자와 달리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자는 성신을 의지해서 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힘써서 전할 뿐입니다. 전하는 만큼, 전한 말씀을 받는 만큼 교회와 신자가 성신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신께서 사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마는 사도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인도를 다 받아 나갔는가, 모든 일에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척척척 나갔는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만 놓고 보십시오. 사도가 이 여행 시작 때에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결국 서로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났죠. 이후 실바와 함께 선교를 떠났는데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 에베소로 가려 했지만은 성신님이 딱 막으셨습니다. 걸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하지 아니한 그 구역으로 가서 하다가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질 않았습니다. 사도가 성신의 깨달음을 가지고서 내가 이리로 가야 되겠다,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했는데 막으셨어요. 그 결국 그렇게 해서 무시아로 해가지고서 앞에서 드로아로 해가지고서 바다를 건너 헬라 반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게 된 그 경위가 사도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헬라 반도 건너간 다음에는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그 집요한 핍박 때문에 이 선교 여행의 그 과정이 이렇게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런 방식으로 성신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 나갔던 거예요. 아, 내가 충분히 생각 못했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거 전혀 생각을 못해, 혹은 생각했지만 이런 줄을 몰랐는데, 이건 베레아로 가라 하신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더러 계획도 수정하고 급박한 사정에 밀려서 받아간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당장 피하지 않으면 목숨이 달아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도가 그들을 피할 수 있는 그 길로 해서 베레아로 간 겁니다. 그 여행로, 로마 시대의 여행로를 이렇게 쭉 보면 왜 사도가 여기서 거리로 갔겠나? 글로 안 가면은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성신의 인도에 포함되는 것이죠. 사도도 그렇다면은 뭐 우리는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실수도 하고 수정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사도처럼 매번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가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 부르면서 그들이 전에도 그랬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 상태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인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을 따라 행하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3장 1절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대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노라 그렇게 끝나지요. 1절 끝에 2절 바로 앞에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는데 이거 하였노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가 이 부분에서 먼저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분명치는 않습니다. 2절 끝에 지금도 했고 3절 처음에 아직도 한 데서 먼저 과거 일을 언급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가 처음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믿고 성신을 받긴 했지만은 어린 아이 상태로 있었던 것, 그걸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보다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사도가 서신을 보내었던 그 일을 지금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편지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실은 편지를 4번은 적어도 보낸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앞서서 먼저 보냈고 고린도전서 보냈고 고린도후서 보내기 전에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전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디도 만난 후에 고린도후서를 쓰고 적어도 4번을 쓴 거죠.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문맥을 봐서는 후자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지도자였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대할 수 없었다 한 것은 신령한 자로 대할 만한 상태에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럴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상황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형제라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그 심정으로 사도가 고린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분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지금 사도가 어떤 심정으로 책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도의 심정하고 여러분이 갖고 이 부분을 읽으실 때 떠오르는 이 심정하고 같으신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정말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책망하고 있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하는 걸 배울 수가 있겠죠. 우리가 도무지 형제가 되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길이 참아주십니다. 그런 심정을 맛본 바울사도 누구보다 맛보았는데 사랑의 속성을 열거하면서 먼저 오래 참음을 든 것을 아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이런 심정에 비추어서 이어지는 사도의 책망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전에 고린도 교회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해석이 맞는다면 사도가 전에 쓴 편지에서 운명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믿기 전에 사귀던 친구들, 오늘날처럼 당시에도 음행이 만연하여서 여전히 음행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친구나 혈육의 형제가 음행한다고 해서 모든 교류를 딱 끊어야 한다든지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만은 또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들처럼 그런 음탕한 행위를 같이 하면서 어울려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혈육의 형제나 이전의 친구들이 이 친구들을 선대하려고 하지만은 그들이 자기네처럼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아니한다고 해서 미워함으로 인간관계에서 소원해지거나 또 그런 말미암아 여러모로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이전처럼 어울려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정이라 사도가 서신을 보내어서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고 권한 듯 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기초적인 권면이 너무도 분명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음행하는 친구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신자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권면을 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일에서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가난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소화를 해서
양분을 취하는 것이지 젖보다 훨씬 좋은 성분이 있다 해도 딱딱한 음식을 주면은 탈이 날 테니까 안해준만 못합니다. 때로는 가난아이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도가 가난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태도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말씀 안에서 낳았다.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를 대했다 하였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교회와 신자를 돌보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심정 없이는 이 목회의 중임을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심정에 비추어 이어지는 사도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지금도 못하리라. 원문을 제가 조금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그러나 아직 지금도 여러분이 감당 못합니다. 우리말 번역처럼 두 낱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려 5낱말을 씁니다. 두 낱말로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이런 현실에 퍽 괴롭고 슬픈 심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기 전에도 이미 서신을 보냈는데 아직 어린 아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지 거기 교회가 선 지 상당히 되었으니 단단한 식물을 먹고서 충분히 소화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라 하는 겁니다. 아비와 같은 사도의 심정은 틀림없이 미워졌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을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한 그대로입니다. 다 자란 아들이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죽도 먹지를 못해서 거의 물과 같은 미음을 겨우 한 술 정도 받아 먹고 또 조금 있다가 한 술을 받아 먹고 그러면은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사도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 덧붙일 때 이 사도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데서 지금 책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사도가 본론을 시작하자마자 이 분쟁을 거론했지요. 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 교회에서 분쟁의 이유가 시기심이 있고 분쟁의 결과가 분열임을 함께 생각한 줄 압니다. 사절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분쟁과 분열의 정체가 다시금 그들의 부끄러운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앞서는 게바 그리스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바울파와 아볼로파만 지적합니다. 이어서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서고 자랐는가를 교훈하면서 지도자들의 분열을 책망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이 겸손 없이는 아무도 시기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고백 없이는 분열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생각이 있는 곳에는 이미 분쟁의 씨가 뿌려져 있는 겁니다.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할수록 그 씨는 자라고 마침내 분쟁이라는 악한 열매를 맺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결국 육에 속한 자들이 형성한 세계와 세상과 비슷합니다. 주님은이 아니면은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육신에 속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이 말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어찌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이어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 하는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같은 뜻으로 분쟁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합니다. 지금 고린도 지도자들이 사람의 깨와 힘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낱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 스스로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고 힘 있고 명망 있는 이들이 결국 거룩한 빛 앞에서 이런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대표하는 관원입니다마는 세상이 없어지니 이들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려하게 자기의 있음을 뽐냅니다마는 지혜와 힘과 명예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영광은 쓰러지는 풀꽃의 영화입니다. 꽃이 떨어지고 풀이 말라진 다음에는 사람이 그 있던 꽃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 영광이 사라지면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만 영원합니다. 그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과 사랑이 소망과 더불어서 항상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니 그분과 연합된 교회와 신자도 영원히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그들이 이미 죽어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제도 그들이 산 자들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교회와 신자는 이미 영광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길은 죄와 죽음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려야 하는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릅니다마는 그러나 이보다 즐거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되어주시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이 기쁨을 맛보는 신자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이 순수한 신앙에 관하여 함께 전하고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 신앙 위에 세워지고 전진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자기의 몸과 지체로 세우며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그 현실이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고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게 하셔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어지겠지만은 그 길을 통과하면은 그 길을 통과해야만 영광의 목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그러한 현실 앞에 두렵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면 괴롭고 슬퍼서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일어나지만은 사는 것, 죽는 것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틀림없이 함께 해 주시고 틀림없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